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 기사가 일반적인 이 병의 치유 기사는 좀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산자의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병을 치유해서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쓰신 방법이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탈리타쿰, 아람어였는데요. 이 탈리타는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작은 소녀야 이런 뜻입니다. 쿰은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합쳐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깨울 때, 애정어린 그런 표정으로 깨울 때 쓰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분만이 오직 이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렇게 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에 보니까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23절,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이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높은 신분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계순위 1순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회당장 같은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비난을 감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체 높은 이런 지도자가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어떤 그 촌동네에서 올라온 그 젊은 목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이겠죠?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도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채무자가 이 채권자에게 이게 뭐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사장할 때 그때 쓰인 단어고요. 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할 때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당장이 얼마나 간절히 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간곡히 구했다는 말씀도 한 번 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불어닥치는 이런 거센 풍랑이 또 꼭 나쁜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과 고난이 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했고 그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붙는 이 세찬 어떤 풍랑들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세는 무릎 꿇은 자세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실화인데 서울 강남에 굿 한 판에 이렇게 수천만 원을 받는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무당도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더라고요. 강남 무당이 있고 강북 무당이 있고 그렇대요. 근데 다 급수가 다른데 어쨌든 이 강남에 아주 유용한 무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굿 한 판에 이렇게 수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당들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당이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이 아주 세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본다고 저 동부 이천동에 있는 모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를 이 무당이 진짜로 박수 무당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갖고 이제 앞으로 막 달려나갔대요. 어떻게 뭐 맞짱을 뜨려고 달려나가는지 막 달려나갔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그 등 뒤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그 후광, 빛이 막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박수무당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였겠죠. 이 무당이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배 때만 되면 이렇게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합니다. 근데 그 무당이 한번 이렇게 목사님 찾아와서 그랬대요.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이렇게 돈만 미리 받고 굿 안 해준 게 있는데 그거 좀 가서 해주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해주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 자기 고객들한테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있어가지고 지금 효용이 없을 거다 해봐야 근데 사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봐라 정말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뭐 박수무당이 아니라 박수무당 할아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우리 또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쯤에 큰 빛이 둘러서 그가 그 빛에 꼬꾸라졌어요. 엎드러짐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 핍박하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악질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영광의 시간이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진동하는 시간이에요. 천군 천사가 뭐 여기 있겠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응답해 주시죠.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라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청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혼자 가라 나 안 간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함께. 그래서 야이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많은 무리가 이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가셨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회당장이 주님과 함께 걷던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2해를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받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12해 동안 아무 소용이 없던 가산 다 날리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못 고치던 그런 병이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뭐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 받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믿음도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어쨌든 옷가에 손만 대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갔더니 정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고 치유된 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여자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잃으신 덕분에 그 여자가 힘을 얻은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한 사람의 속은 막 타들어가고 있죠.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느긋하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딸이 막 죽어가는데, 아니 뭐 총각을 다투는 이런 환자도 아니고 만성 질환에 이렇게 시달리는 어떤 여인분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계세요. 다 치료하고 끝났는데도 그 치료 이후에도 계속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게 명백한 의료 과실, 의료 실수죠. 네? 명백한 의료 과실이에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중증 환자가 들어왔는데 더 약한 환자를 돌보다가 중증 환자가 죽어버리면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뭐 좀 어리석은 이런 의료인처럼 그렇게 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어쨌든 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뭐 평범한 일도 특별한 일로 만드시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주님께서 여인과 그러시는 사이에 결국 야이로가 우려하던 사건이 일이 터졌어요. 35절에 나와 있는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딸이. 여기 죽었나이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이 딸의 죽음이 변할 수 없는 기정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힙니까? 그 부담 주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말을 했는데 아주 명령적으로 얘기했어요. 건드리지 말아라.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순간 야이로가 얼마나 예수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 진짜 좀 빨리 가자고 했더니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렇지 않아도 막 초조하고 막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자기의 그런 마음은 절망의 마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 야이로에게 어떤 말을 주십니다. 격려해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3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좀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이중 명령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플러스 또 믿기만 하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온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흔들리지 마.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마음에 이게 변하면 안 돼. 그걸 꽉 쥐고 있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시간관념이 늘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당황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에게 이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살아있을 때 같이 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건 쉬운데, 죽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신뢰를 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죠, 진짜. 아니, 완전히 내가 바랐던 상황이 좌절됐는데 그 상황에서 똑같이 신뢰하라고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아마 뭐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설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네가 나를 신뢰해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그 전개된 상황을 다 무시하고 너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는 믿을 만할 때에만 믿는 사람은 아닌가? 뭔가를 이렇게 믿을 만한 때에만, 내 손에 뭐가 잡히고 내 눈에 뭐가 보일 때에만 잘 믿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또 그런 사람도 있었죠.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 누구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지 않으면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다 믿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도마한테 얘기했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정말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도마는 혼자 안 믿었어요. 나 안 믿어. 내가 진짜 그분의 옆구리에 이렇게 손 넣어보고 그 구멍 뚫린 손에 내가 손 만져보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이 그거 들으셨죠. 이제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야, 일로 와봐.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안 하시고, 도마야, 일로 와봐라. 응? 너 왜 나를 의심하니? 내 구멍난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몸에,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할까? 사실 도마 같은 애들은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이 신적인 위험에 뭐 그냥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 들통났다라는 그런 모습에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분이세요. 구체적인 분이세요. 아주 구체적인 분이야. 뭐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많은 별을 봐라 그러셨죠.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내 옆구리, 구멍난 옆구리 네가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죽음과 같은 이런 절망 같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이렇게 죽음과 같은 절망 같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그게 뭐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요즘 같은 코로나 이런 시기에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 같은 소식들, 절망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또 누군가에게 그게 들려갖고 내가 그걸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회당장의 집에서 이렇게 달려온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지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질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이게 야이로처럼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힘들 때가 있죠. 불합리한 모습, 예수님이 너무 불합리하신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지체 때문에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을 이제 야이로가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이 두려움과 믿음이란 건 항상 적대 관계에 있는데, 따라서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떨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대한 이 지속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이 아주 심히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여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심히 통곡했다는 이 구절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정말로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심히 통곡했겠죠. 야이로의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원래 그 유대인들의 이런 그 초상집 장례식이 정중한 분위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막 피리를 불고 또 이렇게 막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 이렇게 통곡꾼들이 있었어요. 우는 여자들도 있었고 다 직업인들이었는데 장례만 나면 와서 이렇게 울어주고 막 그래서 돈 받고 가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 분위기는 완전히 그냥 어떤 연출입니까? 이 죽음의 이 절망감과 함께 이게 어우러지면서 이 또 다른 극도의 절망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절망과도 같은 분위기에 완전히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세요. 반전을 하십니다. 39절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어째 이렇게 야단들이냐? 이제 그만 집어쳐라. 치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였던 누가의 그런 기록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제로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어 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다라는 표현, 이것은 정말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죽음을 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단지 인간만의 용어일 뿐이고 하나님께 죽음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시자 그들이 비웃죠. 40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비웃더라. 이 비웃더라도 뭐 말씀을 좀 보면은 조롱 섞인 비웃음이 계속됐다 이런 뜻이.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종말로 보았던 그들이 이 자신들의 그 무지한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계속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웃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녀의 죽음이 명확하다라는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참으로 신비하고 이 대단하시구나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비웃은 사람이 있죠. 누가 하나님을 비웃었나요?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죠.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사라 나이가 90세였는데 내가 너한테 아기를 줄 거야. 그러더니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비웃었어요. 속으로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죠. 그래서 아니 왜 사라가 비웃냐? 사라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 안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네가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냥 그렇게 선포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영광의 어떤 그 기적의 현장에 거기서 그들을 이제 내쫓으신 거죠. 비웃는 자들은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죠. 그것도 그들이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한 게 2절에 나오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지만 애써 그걸 굳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녀에게 이렇게 내보내시고 소녀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달리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녀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일반적인 언어였어요. 일반적인 말로 특별한 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차디찬 죽음을 향해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었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절망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서 참 생명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안내자이시고 진실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2절 4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이 스위스의 저명한 크리스천 정신의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게 했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읽게 했냐면 이렇게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더 읽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딱 이렇게 2번씩만 읽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뭐 며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습니다. 폴 트루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 시편 23편 계속 보세요. 묵상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결법을 보자면 이렇게 시체가 부정한 것이죠. 거기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에게 손을 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부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아이처럼 자기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뭐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물에 빠져갖고 뭐 줄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온다 뭐 그런 설명을 뭐 설교할 때 많이 하는데,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가라앉은 거를 끄집어내갖고 이제 완전히 살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이 소녀가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다리다금 하시자 치유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소녀가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일어났다, 걸었다, 이게 단순 과거 시제를 썼고 또 이렇게 뭐 걸어다녔다는 뭐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가지고 계속 돌아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2살짜리 여자아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귀여웠겠죠? 12살이면 안 귀엽나요? 제 아들이, 막내 아들이 10살인데 걔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뭐 발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 누나가 자기 이 동생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엽다. 근데 이 동생은 누나를 본체만치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12살 나이 난 아이가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귀엽고 발랄했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고 원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중병을 앓고 나거나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완전히 고치셨죠.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누워 있었다. 그 장모가 아주 열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치유하셨고, 그 치유된 그런 상태에서 바로 봉사하셨다. 수종 들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바로 봉사하신 거예요. 전혀 후유증도 없이 그냥 낫자마자 바로 그냥 원기가 회복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이 즉각적인 구원이요, 완전하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뭐 적당히 치유해주고 뭐 반쯤 치유해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걸 2번 표현했어요. 42절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반복법을 사용해서 아주 넋이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경탄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43절에 보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녀가 왕성한 식욕을 가질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를 베푸신 곳에서 또 한 번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이후의 삶도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책임질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아이가 몹시 이렇게 아파했을 동안에 굶주려 있었을 거라는 그런 사실을 아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먹을 걸 줘라,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상하게 먹을 것까지 이렇게 공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자상한 그런 애정 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 호렙산에 가서 로뎀나무에서 죽겠다고 했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 죽겠다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낙심이 들어가면 엘리야 같은 850명을 싸워서 이긴 사람도 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치유해 주시는 완벽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왜 우리는 그토록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 강하신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처럼 언제나 이렇게 주님을 재촉할 때가 있고 또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약간의 조건부적인 사랑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정말로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분명한 증거,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발이 짧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매우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죽어있던 잠에서 곧 깨어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합니다. 오른손 들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소망의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